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몇 가지 알림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연락을 받으신 대로 우리 교회는 5월 10일 다음 주일인 5월 10일부터 현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와 또 11시 30분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부득이하게 참석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정해드렸습니다. 물론 현장 예배를 시작하더라도 영상 예배를 드리실 분들을 위해서 예배 영상은 계속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주일 오전 8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11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 오전 10시 예배를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편집하고 하는 시간들을 고려하면 지금보다 좀 시간이 많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양해를 해 주시고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실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을 오후 1시 30분으로 잡으시면 시간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영상 예배를 가정에서 계속해서 지켜가시고 또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교회로 오실 분들은 한 가지 유념하실 것이 1층 로비에서 발열 체크를 비롯해서 방역 수칙에 따른 행정 절차를 진행하신 뒤에 예배당에 입장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주일에 오실 때 그 시간 차를 고려해서 출발하시면 조금 예배 시간이 늦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조금 서둘러서 예배당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잠옷실의 경우는 장소가 협소하고 또 닫혀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은 3층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3층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층 친교실은 예배 후에는 문을 닫을 것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교회로 오셔서 또 예배 드리고 또 만나시게 되면 친교하고 싶으신 마음도 있으실 텐데 3층에서 친교를 나누는 것은 당분간은 좀 자제해 주시고 예배 후에 교회 건물 밖에서 친교 나누시고 짧게 친교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학교 등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맞춰서 아마 시작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중 예배는 현장 예배가 시작되는 5월 둘째 주 10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5월 11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기억하시고 주중 예배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주중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동안 녹음으로 보내드렸던 말씀 묵상은 이번 한 주간까지만 보내드리고 중단되게 됩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제한적으로 모이지만 모두가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공식적인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다음 주일에는 현장 예배도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민수기 강해 말고 다른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려야 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서서히 이 상황들이 나아지고 있고 안정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러 나라의 모범이 될 만큼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상황들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상황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당장에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언제쯤 가능할지도 예측하기가 힘들고 또 그것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또 앞으로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유사한 상황들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들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그런 도전과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마련을 하고 있고 예배 외에도 성경 공부라든지 신앙 훈련과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는 어떻게 좀 잘 견뎌내고 유지했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게 됐을 때는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들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방송 장비와 같은 그런 물리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래서 모이지 못하고 떨어져 있더라도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물리적인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준비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준비를 잘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이 분명 도움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준비가 잘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히 준비하고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에 영상 예배를 시작했을 때 그때의 마음과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마음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어떠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있어서 동일하십니까? 처음에 간절했던 그 마음, 가슴 아파했던 그 마음들이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영상 예배가 한 달, 두 달 계속되면서 이제는 그것이 익숙해지고 혹은 편안함마저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배에도 집중도 하고 옷도 좀 갖춰 입고 그래서 좀 예배를 잘 드리려고 애썼는데 조금씩 그런 부분들도 느슨해지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패스하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상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형성된
나의 영적인 실력, 믿음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누군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되고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지고 갖추어지면 유지가 안 되는 그 정도의 실력이었다는 뜻도 됩니다. 시험을 쳐보면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몇 년 전에 인터넷 기사에 한 장의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한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 앞에서 한 소년이 밤중에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화면에 아마 보이실 텐데 이 소년의 이름은 다니엘 카브레라라고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책을 들고 맥도날드 가게 옆으로 와가지고 그 가게에서 밖으로 새 나오는 그 불빛, 그 전기 불빛에 책을 비추면서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한 대학생이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년을 후원했고 이 맥도날드 가게도 소년이 밤에 언제든지 와서 가게 안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자리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우등생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형설지공이라는 말에 현대판 실제 사진을 보는 것 같죠. 저는 이 소년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몇 점을 받았고 몇 등을 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 소년에게는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공부를 하는 데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상황이 어떻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사실 밤에 공부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저 같아도 상황이 이러니까 전기에 불이 안 들어오니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어쩔 수 없지 하고 책을 펼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은 기어코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방법을 찾아냈던 거죠. 그래서 상황이나 여건이 이 소년에게는 자기가 공부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소년이 가진 진짜 힘이고 실력이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진짜 실력은 스스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보신 그 사진을 잘못 사용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진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봐라, 얘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너는 전기가 안 들어오냐, 책상이 없냐, 참고서가 없냐 하면서 자녀들 책망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예배당 시설과 좋은 신앙훈련 프로그램과 세련된 예배 순서와 나를 붙잡아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내 믿음이 아니고 내 영적인 실력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조건이나 환경들도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힘써야 할 것은 나의 영적인 실력, 믿음의 실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나 조건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는 진짜 나의 실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당 건물도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각종 신앙훈련 프로그램도 필요한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일에 성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기 위함입니다. 함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서 다르게 살아가는 삶,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실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예배 순서를 먼저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고 설교 듣고 헌금 드리고 축도하고 이런 예배 순서를 먼저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종교의식은 예배 자체는 아닙니다. 예배를 위한 하나의 형식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진정한 예배는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 저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저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이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그저 예배 순서에 따라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가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경험하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배는 아무 생각 없이 주일에 성전에 나온다고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백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준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모함과 정결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한다면 내 영혼을, 내 심령을 정결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멀리하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정결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일 내내 영적인 일에는 신경도 쓰지 않다가 토요일 밤 늦게까지 아주 꽉꽉 채워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다가 주일 아침이 되어서야 그것도 예배 시간 아슬아슬할 때까지 자다가 허겁지겁 예배 시간에 맞춰서 달려오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하지 않고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현장 예배가 우리의 예배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우리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았던 우리의 영적인 힘과 실력을 다시 키워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런 환경과 여건의 도움에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힘과 믿음의 실력을 키워가는 데에 우리가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뚝뚝 떨어져 앉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1대1로 드리는 온전한 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간절하고 소중하게 여겨진다면 이 한 주간 하나님을 만날 영적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함께 모아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안정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잘 유지되고 하루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한 주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과 정결한 심령을 준비해서 다음 주일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이 2달의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처음에 간절했던 그 마음들,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렸던 그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동일하게 남아있는지, 아니면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이제는 편리함마저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영적인 실력이고 믿음의 실력임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실력과 믿음의 실력을 갖추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온전히 관심하고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끝나고 또 어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때에는 우리가 정말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예배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또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들이 하루속히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고 온 세계가 이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노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도 다시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 드릴 때에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심각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잘 안정되게 하시고 이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어 제한적으로나마 성전으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무너졌던 저희들의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처음에는 성전이 너무 그립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가슴 아팠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기까지 한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제 제한적이지만 다시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는 무너진 저희들의 예배부터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이라는 좋은 환경과 함께 예배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영적인 도움을 받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실력, 믿음의 실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미 없이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셔서 앞으로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실력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름 부어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과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하루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주의 전을 사모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